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또 학력, 직업들이 드러나는 판단의 기준이 되겠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가 맡은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에서는 똑부러지는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세워가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이러한 기술적인 능력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이라든지 배려함이라든지 동정심 등의 가치들이 점점 하락해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경쟁 사회이고 전쟁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와 같은 관점이 교회에서조차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도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든 유능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유능한 사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를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까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행동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했습니까?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물고기를 예수님은 한 번에 배가 넘치도록 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전문직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주,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가진 지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능한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능한 왕이었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의 유능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유능한 내역에는 이 사람은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점,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평하였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병행 구절인 역대기서의 저자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던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 왕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도 얼른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유다 역사상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아합 왕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과 더불어 약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봅니다. 우상을 몰아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마저도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아람 왕, 이런 아사 왕이 이웃나라 구스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이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의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아사 왕도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아버지 아사 왕을 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그 나라를 이어받은 여호사밧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한 이후에 여호사밧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나라의 체계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비하였다라는 이 말은 힘을 길렀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맞설 국력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국경지대인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는 특별수비대와 같은 영문을 두었습니다. 처음 남과 북이 갈라질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이 남과 북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체계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으로 내실을 기하게 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강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져 있는 역대하 1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사밧이 국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하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던 그런 신실한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삶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당시 왕의 옆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일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아마도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왕들은 바알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사밧이 단순히 하나님에게 구했다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람 왕을 의지했던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실도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행위,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던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데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심으로 남유다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개인적으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여호사밧의 그 이후의 일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아사왕 때에도 아사왕도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하였다는 것은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또 생겨나는 것이 이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자연스럽게 죄에 익숙해 있던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또 이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중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은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익숙하게 믿고 있었던, 구하고 있었던 이 우상들의 잔재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책적으로 각 성읍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보내고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 매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열국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예물을 드리게 되고 아라비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떼를 화평의 표시로 이렇게 짐승떼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여호사밧 왕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7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또한 물자를 보관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강대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를 또 소개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마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라고 아마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강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고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 왕의 신하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또 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알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사밧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큰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하서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와 혼인으로 동맹을 맺게 되면 남북 간의 전쟁도 사라지고 또 외세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동맹을 제안하고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의 그런 제안을 그 생각에 그대로 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더구나 아람 왕과의 전쟁 때에는 아마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듣고서도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의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진 것이었겠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오히려 해가 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악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선택으로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져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고 각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필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삶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신실한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직접 온 지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격려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면 유다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이 남유다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남유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는 제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자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느 정도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는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다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49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상업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부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른 돌이켜서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참,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데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을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로 끊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를 악한 행동이라고 보셨습니다. 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의 연합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연합 이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아하시아 왕과의 연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챈 이 여호사밧이 금방 돌이켜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죄의 힘에 이끌려서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성 간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누구에게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있었지만 금방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역사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또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